오늘은 타락한 인간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마다 사사기 강해를 했고 사사기 강해를 오랜 시간 하면서 총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책들이 그러하듯이 성경에 있는 책들도 저자의 의도가 있고 저자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흐름이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 말씀을 전할 때에는 부분을 잘라서 설교를 하니까 숲이 아닌 이 나무들을 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흐르고 있는 저자가 이야기하는 흐름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사사기의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전체적으로 흐르는 주제를 세 가지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버리고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하나님을 버릴 때에 그들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해지는가,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참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참상, 그것이 사사기에 나오는 하나의 주제라는 것이죠. 처음부터 하나님을 버렸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이까. 아멘. 처음만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질문을 하고 그것으로 그들의 삶을 시작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생각들이 흐려지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게 되고 세월이 지나서 삼손 시대쯤 가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을 때에 그래도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을 아예 찾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그 시대를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졌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 당연히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 없어버린 상태에 우리가 되어버린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아예 밑바닥이라는 것이죠.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버렸기 때문에 그 다음엔 하나님의 흔적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종교 의식의 대상으로 되어버리죠. 그러면서 종교가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종교가 타락하고 부패하기 시작하면서 사회도 무너지고 개인의 가치관도 무너지고 사회 도덕도 함께 무너집니다. 완전하게 무너진 세상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아멘. 인간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오는 참상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을 돌아보아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을 버리니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변화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릴 때에 왜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는가?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나타나게 되지요. 첫 번째는 인본주의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은 하나님 중심의 신본주의입니다. 그런데 인간 중심의 삶으로, 사람 중심의 삶으로 변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존재가 내가 됩니다. 철저한 개인주의가 되는 것이죠. 내 자신이 가장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내 유익, 내 뜻, 나를 위해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이게 오늘날의 모습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버리면 따라오는 두 번째 모습은 옳고 그름이 없어지게 됩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거죠. 기준이 하나님이었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니 기준이 없어지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애매하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문제를 결정할 때에 혼선이 생기게 되고 누구도 결정을 못 해주다 보니까 내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결정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공중 도덕이 무너집니다. 사회의 공동의 가치가 중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부터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룹니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내가 하고 싶을 때 하고 내가 하고 싶지 않을 때 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주류가 됩니다. 이런 모습의 예를 들면 요즘 식당이나 카페에 가면 노키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아이들 데리고 온 사람 들어오지 말라는 거죠. 이 아이를 가진 부모로서 기분이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기분을 조금만 뒤로 밀어서 이 시대의 풍경을 한번 바라보면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요즘 식당에 가서 밥을 먹게 되었을 때에 이 아이들이 뛰어놀고 시끄럽게 듭니다. 저도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뛰어놀 수 있죠. 그런데 그 중에 보면 꼭 그 범위를 넘어서는 아이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 정도 도를 넘으면 부모가 와서 혼을 내든지 아이들을 제지하든지 이러는데 요즘에는 부모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떠드는 아이들의 도를 넘어서는 아이들을 바라봤을 때에 그 부모를 바라보면 미안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렇게 눈을 딱 마주쳤는데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문제 있냐고. 네가 싫으면 네가 나가라고. 이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으면 되게 당당하게 저를 쳐다보더라고요. 한 단면이지만 사회의 가치가 떨어진 대표적인 예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가장 중요하고 내 자식만이 중요하고 옳고 그름의 잣대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저는 인간의 이런 모습을 향하여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습니다. 오만방자하다. 이 오만이라는 뜻은 눈에 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방자하다는 뜻은 어려워하거나 조심스러움 없이 건방지고 무례하다는 뜻이죠.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사람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더한 놈도 있고 덜한 놈도 있지만 오만방자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면 왠지 자유스러울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만방자하게 살아가면 결국 우리의 인생 불행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모르게 점점 교만해집니다. 자기도 모르게 더욱 죄에 빠지게 됩니다. 죄에 끌리니 타락하게 되고 타락하니 나중에 오고 가고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임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것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것보다 인간에게 있어서 안전한 삶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권위를 넘어가기 시작한다면 우리 자신을 위험으로 던지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한 삶이요 행복한 삶임을 믿으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있다는 것 얼마나 다행인 줄 모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녀서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게 되고 순종할 이유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예를 들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쉽습니까? 똑같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우리는 남편의 권위 아래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목장에 가면 목자님, 목녀님 계십니다. 나와 똑같은 사람인데 별로 다른 것도 없어 보이는데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목자님은 하나님께서 목장의 리더로 세워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순종하며 함께 목장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이런 모습들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오만방자함을 막을 수 없을 겁니다. 내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내 위에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누구나 오만해지고 거만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언서의 기자는 잠언 29장 23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내가 제일 중요하고 옳고 그름의 잣대가 나나 세상화 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그 원리 원칙, 하나님의 권위 안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누군가에게 순종할 수 있으며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이 흔들리고 악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내 자신이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두 번째 주제는 타락한 인간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바로 나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사사기를 전체적으로 보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지겹게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죄송스럽지만 정말 바보스럽게 정말 끊임없이 그들을 향해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의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죄를 짓게 되죠. 그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여 주시다가 보호막을 싹 거두시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성경에 표현해 보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 내어주었다라고 하죠. 보호막이 없어지니 이스라엘 백성들 괴로워합니다. 힘들어합니다.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죠. 그때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하게 간구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딱 세워주시면서 그들에게 보호막을 싹 씌워주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또 지나면 그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죄를 저지르게 되고 하나님은 다시 보호막을 없애주시며 그들이 또 힘들게 살아갑니다. 이런 반복이 사사기에 1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렇게 반복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은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을 뿐더러 더 악해지고요, 더 강팍해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매번 속이는 겁니다. 그들은 진정한 회개 없이 그들에게 위기가 오면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속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백성들의 속음에 당해 주십니다. 우리가 볼 때는 헛수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또 속아주시고 또 속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이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다 아시죠. 다 알매도 불구하고 속아주시는 겁니다. 매번 속아주는 겁니다. 또 속아줍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참 답답함을 느끼죠.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실까? 이것을 통해서 사사기 기자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의 죄가 지을 때에 그것을 미워하는 것이 아닌 정말 긍휼한 불쌍히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또 그런 우리를 바라보며 울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호세아서에 보면 정말 잘 나와 있습니다. 우리 호세아서 11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 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 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우리가 말씀에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에 같이 멸망당한 성읍입니다. 그들처럼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의 끝 후반절에 보면 내 마음에 나의 국률이 온전히 불붙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내가 버리려고 해도 버릴 수 없다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11절 말씀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은 애굽에서부터 새같이 아수르에서부터 비둘기같이 떨며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들의 집에 머물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결국에는 그들의 집, 그들의 고향에 머물게 하겠다고 표현합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겠다는 표현이시죠. 너희가 삐뚤어 나갈지라도, 너희가 죄악 가운데 나아갈지라도 나는 너희를 포기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바로 긍휼이죠.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은, 이 사랑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누구도 예외 없이 그 긍휼의 수혜자라는 것이죠. 저만 봐도 하나님을 대적할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다닐 초창기에는 여러 가지 신학을 배웁니다. 인간적인 예수님에 초점을 맞추기도 하고 이 알미난 지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는 아이들을 감성적이다고 이야기하며 그들을 무시하고 무안을 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을 대적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한 거죠. 그리고 저도 얼마나 하나님을 속였는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 중요한 시험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딱 좋게 나오면 하나님을 외면했죠. 참 끊임없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매번 속아주십니다. 그리고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감춰주어서 망정이지 그것이 다 까발려진다면 제가 어떻게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의 수혜자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해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그 용서라는 것은 선택이 아닌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때문에 용서받은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4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4절과 46절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아멘.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용서는 우리에게 있어서 선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한번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헌신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축도할 때마다 결단과 헌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우리가 행하려고 하는 결단과 헌신을 해야만이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용서하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 중에 용서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말씀으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한 것처럼 나도 그 사람을 용서하겠다. 그래서 그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내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도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해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정말 용납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싸가지가 없을 수 있을까? 정말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수용하는 헌신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참아주셨고 하나님 나를 품어주셨던 것처럼 그 사람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어떻게 결단과 헌신한다고 할지라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결단과 헌신 우리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기준을 세우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닮아갈 수 없다는 것이죠.
용서는 선택이나 옵션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을 받음을 통해 우리 주위의 것을 흩어주시고 그 사람을 자유롭게 놓아주심으로 나도 자유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사기의 세 번째 흐르는 주제는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흐른다는 겁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반역하는 데 살아갑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이 정말 무기력하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집니다. 역사의 주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역사 안에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습니다. 사사기를 보면 누구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없습니다. 사사를 봐도 어느 정도 지나면 지 멋대로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언제나 하나님의 의도대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사사기 17장부터 21장 말씀에 보면 참 엉망인 이스라엘 백성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에는 사사도 안 나옵니다. 하나님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런 부분이 사사기 뒤에 나오는 것일까? 우리가 사사기의 성경적인 위치를 보면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를 지나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를 지나 사무엘서로 갑니다. 우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해주시죠. 그리고 시내산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을 맺습니다. 그 언약의 내용 레위기 2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를 이룩해 나아가겠다는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여호수아의 시대가 됩니다. 그들은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 모습이 어디에 나와야 하는가? 바로 사사기에 나와야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죠. 그 안에서 인간은 엉망으로 살아갑니다. 지 뜻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표현으로 사사기를 딱 마치게 되죠. 그러면 정말 왕이 없어서 그런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에 넘어가면 왕들을 세우기 시작합니다. 사울, 다윗은 정말 왕다운 왕이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는 표현을 들은 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좋은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인간은 죄 가운데 나아갑니다.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은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저자 하벨을 위해서 쓰여진 것이 아닙니다. 그냥 그때 그 시절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어지는 것이 기원전 6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사사기에 왕이 없다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왕이 없어서 그래? 그 왕을 한번 찾아봐. 왕을 찾고 왕이 세워졌지만 여전히 그들은 실패합니다. 그 뒤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의 계보 가운데 왕이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도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에 나오는 아기가 누군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이거를 쓰고 있는 이사야가 과연 그 아기가 누군지를 알았을까?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사사기를 쓴 사람은 왕이 없다는 이 글의 의미를 알았을까? 몰랐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이라는 화두를 던져주신 거죠. 하나님은 이야기를 이렇게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들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를지라도 하나님은 전체 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세월이 지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며 정말 왕다운 왕을 세워주셔서 우리에게 그런 왕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은 인간이 어떤 식으로 살든지 간에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대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이 진리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앞으로도 역사는 하나님께 속하여 있으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절대 하나님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것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인 우리가 복의 자리에 있게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섭리가 구약과 신약이 조금 차이점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가시지만 신약에서 보았더니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닌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당신이 그냥 하시는 것보다 누군가의 요청에 의해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 백부장의 요청에서 죽은 자가 살아납니다. 혈류병 여인이 끊임없이 예수님께 매달리는 것을 통해서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죠. 하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와 동역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는가?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역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염려가 아닌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염려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염려하면 기도의 자리와 멀어집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과 멀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염려가 아닌 기도를 선택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에 27, 31,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는 염려하지 않기로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가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이죠. 이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는 이런 것 같습니다. 옷감을 짤 때를 보면 낫실과 시실이 이렇게 엉키면서 옷감이 짜여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가 합쳐지면서 우리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로 짠 은혜가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돕습니다. 우리 교회가 75주년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여러 가지 염려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과 섭리하심이 있기에
우리 교회가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동역하심을 통해 더욱 부흥하고 건강한 영등포 제1교회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